오늘 이 새벽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가운데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었는데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는 두 가지 계명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십계명 제1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다른 신으로 섬기는 존재가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해서 다른 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은 오직 온 우주의 참 주인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 첫 계명을 잘 붙잡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여호와만을 잘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첫 계명을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고 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대 여러 나라와 민족 안에 신으로 숭배받는 많은 존재가 있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신이라고 추앙하는 그런 많은 존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신을 믿든 어떤 길로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다양한 사상과 이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들이 말하듯이 구원의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신 믿어도 되고 저 신 믿어도 되는 그런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유일한 참된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또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사 하신 말씀이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즉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고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나를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구원자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직 구원의 길은 우리 주 예수님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방금 읽은 8절부터 10절까지는 십계명, 2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조물 중에 어떤 것들, 그런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또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또 바다 안에 있는 것들이나 그런 피조물들의 모양을 본따서 금이나 나무나 돌이나 뭐 이런 것들로 조각하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절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절했었는데 그와 같은 행위는 우상 숭배의 행위며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피조물들의 모양을 본다, 나무나 금이나 또 그럴듯한 어떤 것들로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신이 되겠습니까? 이것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단지일 뿐이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늘 위에 있는 것들, 또 땅 위에 있는 것들, 또는 바다 안에 있는 어떤 피조물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것들을 조각하고 또 그것들을 절하고 있으니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데,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고 사라질 피조물들의 모습으로 바꿔놓았으니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굉장히 경멸하고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실지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보시면 먼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그 죄를 갚아주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어떤 미움과 시기, 질투, 이와 같은 성품을 갖고 계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에 대해 마음을 쏟을 때에 그것을 참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상 숭배자에 대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마음에 품고 또 그 우상을 따라가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길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간주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상 숭배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죄를 갚아주시되 심판하시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바는 3, 4대까지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후손은 아무 죄가 없는데, 후손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죄값을 치른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3, 4대가 조상들이 물려준 그 악한 죄를 계속 짓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그 3, 4대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후손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우상숭배 집안에서라도 그 후손이 복음을 듣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아비의 죄와 자식의 죄는 따로따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비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가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고 살면 그 영향력은 자녀에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면 그 자녀들은 그 선한 영향력 아래서 살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불신앙으로 살면 그 자녀들은 악한 영향력으로, 그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또 하나님을 잘 따르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앞에서 읽은 우상숭배자와는 달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렇게 살아도 아비가 하나님을 잘 섬긴 덕택에 자동적으로 복을 누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도 나눴듯이 제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가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 선다면 그는 반드시 자기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모 덕분에 그의 자녀들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신앙으로 잘 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며 또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사 천대까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희생하시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직 구원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며 자비의 하나님이며 긍휼의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